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으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천천히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말씀대로 지키기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 기쁘시게 하는 말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말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주고받는 말로 감정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기도 하며 싸우고 모함하고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깊이 상처를 주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망이 크고 그래서 상처도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삽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께서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뭘 맹세하시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언어 생활은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인다고요. 내가 사용하는 말을 보면 쟤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구만.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구만. 말을 보면 안다고요. 말. 오늘 본문인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말로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입히고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돌아보고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기쁨의 말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탄식을 하세요. 그들이 했던 그런 완악한 말,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14절과 15절에
계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세 가지로 나누면 이거예요.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그 말을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나만 손해다.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슬프게 하나님께 앞에 말씀을 듣고 살아도 우리를 슬프게 해도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봤자 나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오히려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가 더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 하나님 가슴에 얼마나 가슴 아프게 들렸는지 하나님께서 니네가 이렇게 말하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 그리고 의심에 가득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의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학개와 스가랴의 지도로 성전을 재건했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택한 백성에게 이 말이라는 영광이 임하지 않고 고달픈 생활이 계속되자 그들의 신앙은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재건된 성전에 들어갈 때 열심히 식어졌습니다. 동시에 이제는 제사 의식까지도 더럽혀졌습니다. 병든 것, 상한 것 이런 것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병든 양을 잡아서 드리고. 왜?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사를 그렇게 드렸어요. 상한 것으로 갖다가. 그러면서 그런 것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이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그렇게 섬겨봤자 우리에게 유익한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거 뭐가 있어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어봤자 나한테 유익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인간인 부모도 어때요? 가슴이 문드러지는 거죠. 내려앉는 거죠. 지금까지 키워놨더니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말 잘 들어봤자 하나도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완악한 말이었습니다. 아주 완악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빼돌리면서 11조도 안 드리고 제사 드린다고 상한 것 갖다 드리고 이러면서, 근데 제사장부터 다 틀렸어요. 다 타락했어요. 그리고 그러고는 하는 말,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 했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냐? 라고 그렇게 말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짓도 굉장히 나쁘죠. 하는 짓이 나쁘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어. 제대로 11조를 내요. 제사를 제대로 드려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요. 하는 짓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 섬겨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신들이 나쁜 짓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도 미안한데 뻔뻔하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겁니다. 아주 아프게 해드린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어봐야 뭐하냐? 신앙
말짱 도루묵이다.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더 잘 살잖아. 하나님을 시험하면 벌 받는다고? 웃기네. 자신은 도덕적으로 사는 것처럼 고위 관직에 오르려는 사람 잘못을 비난하며 청문회하는 자들, 그들도 다주택 가지고 있고 자녀들 편법으로 좋은 대학 들어가고 편한 직장에 아버지 백으로 들어가잖아. 크리스천이라고 다르냐? 크리스천 장관 후보, 총리 후보 나와, 국회의원 후보 나와도 다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런 말들이 하나님 귀에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자주 들어봤어요. 이 세상은 불공평해. 이거는 잘못하면 누가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잘못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잘못하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치시고 죽게 하시고 그러면 그런 말 못하겠죠. 그러면 공의로우시네 그럴 것 같지만 그러면 저도 이미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야 됐어요. 자신도 이미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잘못할 때마다 공의로 심판하셨답니다. 그런 말 하고 있는 자신도 이미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참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남의 잘못만 보고 저놈 심판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 땅에는 공의가 없어요. 공의롭지 못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을 대단히 아프게, 가슴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이들은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꽉 막혔다고 비웃고 자신의 악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증오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잘못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해버리니까 싹 쓸어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본받고 따를 만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십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나를 가슴 아프게 했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암흑 같은 말라기 시대에도 하나님의 가슴을 따뜻하게 기쁘시게 해드렸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말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피차에 말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말을 나누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앞선 자들의 원망과는 전혀 다른 말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야,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자. 이렇게 주고받은 거예요. 이렇게 주고받은 거예요. 서로를 그래서 위로하고 악한 놈이 더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자. 그거 원망하지 말자. 라고 서로 주고받고 위로하고 격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믿음을 격려하는 대화였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서로 권면하는 말이에요. 서로 권면하는 말.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분명히 들으시고 그 이름을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지 말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 공의로우신 분이잖아. 실망하지 말자. 우리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자.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위로한 거예요. 그리고 너는 지금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런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인다니까요. 그들의 말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렸는지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19세기 미국의 비평가이자 사상가인 랄프 waldo 에머슨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평생 극심한 관절염과 폐질환으로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했던 딸이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뛰어놀지도 못하고 늘 통증에 시달리며 힘들어했던 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딸을 보며 참 안됐다. 무슨 죄가 있어서 저리 고생을 할까 하며 수군거렸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어린아이에게 왜 저런 고통을 주실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 지인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딸의 입술은 달랐습니다. 딸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숨 쉴 수 있는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제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제 마음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간호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늘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은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아픔을 통해 저는 매일 주님과 더 깊이 대화할 수 있거든요. 라며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고통 중에 있는 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고통 중에 침대에 누워있는 이 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실 멀쩡한 자들이 와서 하는 말은 전부 다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제가 왜 저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원망이 터져나와야 마땅한 상황이었지만 그 소녀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훗날 에머스는 내 딸의 그 한마디 한마디는 내 모든 철학적 서적보다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원망 속에서 울려 퍼진 그 작은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념책에 가장 아름답게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쉬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런 위치에 누워있으면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다면 보통 때
감사한 일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만 전혀 감사할 수 없을 때, 믿음 없는 자들이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행하시는 것을 드러낼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이 될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이 하는 입을 전부 다 닫아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물결에 휩쓸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가슴이 아픕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뭘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이 뭔가 훌륭한 업적을 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감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감사의 말을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건 감사의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말을 뱉지 않고 돌이켜서 감사의 말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가 소요리 문답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 영화롭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했어요.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첫 번째 된 목적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영화라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해드려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공의로우심을 의심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가슴이 아픕니다. 이스라엘 얼마나 많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입니까? 그들은 다른 나라에 포로로 다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는데도 다시 타락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거예요. 무슨 하나님 섬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왜 하나님 안 섬기는 다른 나라가 더 잘 살고 더 부강한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게 딱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나 현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과 감사의 말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그렇게 입술의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세상은 변하고 악인이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는 정한 날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말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보석이라고 해요. 특별하게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걸 뭐라고 하죠? 보석이라고 하죠. 보석. 이 보석으로 삼아 아낌없이 아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둠이 가득 찬 세상에서 그들의 말이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여기신다고요. 그 말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이건 쉬운 일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나가면 어려워요. 이것은 긍정의 힘, 긍정의 말에서 나오는 효과를 의식하라는 것과 다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위기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현재의 삶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의심의 말을 제어버립시다. 대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성도 간의 격려 그리고 소망의 말로 채웁시다. 우리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말을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으로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